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통일 찬송가로는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과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리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전, 모리아 산에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은 성전을 세운 위치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성전의 규모를 말씀하고 있고요. 성전의 내부 모양과 장식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죠? 오늘 1절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어디에 성전이 건축되나요? 세워지나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누가 떠올라야 하나요? 아브라함이 떠올라야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서 무엇을 행했나요? 제단 쌓았죠. 제단 쌓아서 제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나요? 여호와 이레.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가시가 되지 않는 독자 이삭을, 자기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마음 아시고 됐다. 네 마음 받았으면 됐다 하고 아들 대신 누구를 받습니까? 양을 대신 받는 은혜의 자리였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인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한 것이다. 뭘 정했어요? 성전 지키로 다윗이 정했어요. 다윗이 정하고 솔로몬이 그 뜻을 받아서 그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지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르락 타작마당 하면 무엇이 떠올라나요?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죠? 무슨 죄를 범했죠? 계수하잖아요. 군대들을 계수한다고요. 하나님이 숫자 세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계수했단 말이에요. 계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렸죠?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진노의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르락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눈을 감겠다. 없었던 일로 다 지워버리겠다. 다윗이 여기에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고, 이 모리아산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신약에 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십자가가 꽂힌 곳이에요. 모리아산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리아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던 것이고, 그곳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 성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세워진 건가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신앙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엄청난 일인 것이죠. 엄청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절 말씀 볼까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이라고 말한 곳에 숫자가 있죠. 2라고 써 있죠. 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모리아 산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위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고요.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다. 그 야긴이 저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나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둥을 세웠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둥을 세웠어요. 어느 누구도 이 기둥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단도 이 기둥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도 이 기둥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둥은요 오래되면 무너지기도 하고요 강한 힘을 가하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기둥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둥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큰 권세 내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속삭일 겁니다.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너 과거에 이 엄청난 죄를 졌잖아. 너만 알고 있는 죄 있잖아. 네가 숨기는 것 같지만은 다 알고 있어. 그런 죄책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세워진 이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사단의 유혹이여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왼쪽에 무슨 기둥을 세웁니까? 보아스. 여기는 숫자 3이라고 써 있죠? 예. 아래 보면은 뭐라고 뜻합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항상 이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이름을,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이름 능력이 있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교회라고 했고 우리가 모리아 산 신앙의 고백에 있는 은혜의 경험을 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보혈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기둥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오늘 또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리아 산의 큰 의미를 생각하며 두 기둥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신앙의 경험이 있는 모리아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는 모리아 산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두 기둥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장애물을 두려워